자, 성경 바로보기 1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18째 시간에는 그러면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이런 내용을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이해하면 그럼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성경을 바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이 신학 체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비유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천주교회 거의 100%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나온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특별히 장로교, 감리교, 이와 같은 우리가 보통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이 성경의 예언에 관한 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그 신학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이 사람들의 신학 체계를 언약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언약주의. 자, 그래서 언약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교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고백을 보시고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형성이 돼서 교회가 유럽을 거쳐갖고 미국을 거쳐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지난 한 2000년 동안 온 세상 한 바퀴 돌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 2000년간의 교회가 쭉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존재를 해온 겁니다. 그렇죠? 그 200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 신학이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밑에 그림이 이제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거는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기독교의 요람은 어디인가.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기독교 어디서 나왔냐 그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리아한테 가서 절하고 교황한테 가서 절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겠냐. 그게 천주교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사 빵 조각 가져다 놓고 사제가 거기다 기도를 하면 그 빵 조각하고 포도주가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걸 믿는 게 지금 천주교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서,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천주교예요.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 기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천주교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기독교는 어디에서 나오냐?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나온 그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게 아까 대충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AD 30년경이라고 해요. AD 30년경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단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에 쭉 AD 100년, 200년이 넘어갈 때까지는 교회가 순수한 걸 유지하면서 쭉 나갔어요. 이러는 가운데 AD 313년쯤 됐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거예요. 콘스탄틴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의 단일 종교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전 지역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걸 믿고 있으니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집단 종교 체제가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고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와 이교도들의 문물을 이렇게 짬뽕을 해서 만든
이와 같은 천주교회가 성립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종교의 자유를 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에게서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역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기오도들의 문물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짬뽕이 되면서 그래서 큰 길로 뛰쳐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좁은 길로 싸우면서 가라고 하는데 이 좁은 길로 가다가 도저히 좁은 길로 안 되겠다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하고 합작을 해서 이쪽으로 뛰쳐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큰 길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큰 길이 AD 600년쯤 가면서부터 천주교회라고 아주 공식화된 그런 큰 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교도들의 문명이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잡다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나뉘면서 서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게 로마 캐톨릭 교회고 로마. 그렇죠? 동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 두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이교도들의 모든 문명을 짬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양은 있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종교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 종교 체제가 천주교다. 그게 이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예요. 두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저런 종교 체제, 짬뽕 체제는 난 싫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난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고 밑으로 떨어져 나가서 큰 길을 이룬 사람들이 천주교인이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냐 하면 몬타니스트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노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카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바울파라고 하는 폴리시안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왈덴시안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보고밀, 그 다음에 알비겐시스,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를 넘어가면서 재침례성도 애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우리는 천주교 저런 체제를 쫓아서 배도하는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이런 무리들이 위에 가고 밑에 이 세상 여기 있는 온 세상 유럽에는 어떤 것만 남았냐? 천주교회만 남게 된 거예요. 천주교회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문명이다. 유럽은 기독교 문명이다 얘기하는 게 사실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무슨 문명이에요? 천주교 문명인 거예요. 천주교 문명. 거긴 기독교가 없습니다. 천주교 문명인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기독교가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일으켰어요? 천주교가 일으킨 거예요. 천주교가. 기독교가 일으킨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천주교 이퀄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기독교가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서 보시면 온통이 다 마리아 천지예요. 마리아 천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 스페인, 이탈리아 해서 몽땅 다 몽땅이 다 마리아 천지, 천주교예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문명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밑에 큰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교황, 왕 이런 걸 이제 이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의 뜻에 반대하는 이 위를 따라가는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을 다 척결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뭐라 그랬을까?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이단이냐? 천주교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단이고 천주교회가 이렇게 죽인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바이블 빌리버였어요. 성경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을 했냐?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된다. 교황이다, 사람의 전통이다. 이런 것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 오직 성경으로 해야 된다.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지 무슨 7개의 성사가 있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무슨 견진 성사를 해야 되고 죽을 때는 노자 성사를 해야 돼.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런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했냐? 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 한번 세상에 나가보세요. 어중이 떠중이 다 교인이에요. 그렇죠? 어중이 떠중이 믿지 않아도 다 교회 가서 등록하면 그럼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냐?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근데 천주교회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회원으로 만드냐? 태어나서 8일이고 뭐 한 달 만에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중세 이 유럽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다 유아 세례를 줘서 천주교회 안으로 다 교인을 만들어 버리니까 100% 교인이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약 1000년 이상 지속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좁은 길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유아세례? 아니 애가 성경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유아세례? 이거 받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이 되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 그대로 목사와 집사 이 두 가지 직무만 가지고 행하는 그와 같은 바른 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위에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역사 속에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요. 그러니까 어디 알프스 산맥으로 도망다니고 보따리 싸고 도망다니고 그냥 여기 나와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사느냐 하면 로마 교황과 그 다음에 이 교황 밑에 있는 왕들이 모든 정권을 잡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심지어 장가도 못 가요. 심지어 죽은 다음에 장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야만 그래야만 모든 일이 되는 그와 같은 국가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하고 국가가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교황이 왕이고 왕이 교황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중세 약 1000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무지 속에 미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라틴어로 중국어로 미사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그냥 1000년 이상을 사람들을 무지 속에 놓는 그와 같은 일들이 중세 이 유럽에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1517년경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던 마르틴 루터라고 한 이 사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가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 독신생활, 금욕, 고행, 그렇죠? 각종 선행, 성경 읽기, 뭐 몽땅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온 유럽에 이렇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이 사는가. 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내 아침에도 그 생각, 점심에도 그 생각, 저녁에도 그 생각, 이날도 그 생각, 그 다음도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로마 교황청에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를 방문했더니 거기에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빌라도 그 법정 앞에 섰는데 그때 그 빌라도 법정 위로 올라갈 때 계단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죽은 이후에 천사가 로마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베드로 성당 있죠? 성당이 짓기 전에 그 성당을 짓기 전에 큰 성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루터가 보통 열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침에 문 열자마자 거기 가서 기어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노란 계란의 노란자 같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데다. 여기 가서 한번 기어 올라가면 50년이 연옥에서 뭐 사해진다. 이렇게 되는 그런 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갔더니 교황이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로마에 갔더니 이게 도대체 뭔가 큰 실망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가운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 루터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옳거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고행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교황도 아니고 천주교 시스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거를 깨닫고는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기독교로 복귀를 한 거예요. 기독교로 복귀. 1517년에. 아시겠죠? 기독교로 복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복귀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항거하고 나온 사람들을 프로테스트가 반항하다, 항거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1517년 그 이후에 천주교회를 떠나서 그래서 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건 좋아요. 근데 천주교의 많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아시겠죠? 천주교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가서 보면 천주교 비슷하게 땡땡땡 하고 뭐 예배를, 뭐 예식을 집행하겠다 그러고 목사가 나와서 가운 입고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 하고 있고 파이프 올겐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천주교식의 거예요. 천주교식의.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다만 뭐만 하나 가지고 나왔냐?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천주교회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시점에 누가 있었냐? 재침례파라든지 우리 침례교 선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 길을. 그러니까 침례교회 선조들은 한 번도 프로테스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침례교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프로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야 프로테스탄트가 되죠.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고 루터가 만든 그런 교회를 루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난 이후에 영국에는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결별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수장령이 발동이 되면서 영국의 왕이 영국의 국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의미의 영국 성공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프로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칼빈의 이 후계자로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한 사람이 돌아가서 그래서 장로교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AD 313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카톨릭 교회라는 게 이게 쭉 이게 형성이 되면 어떤 교회가 되냐? 국가교회가 되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되면 완전히 독재 체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국가의 왕이 지정해주는 종교만 믿어야 돼요. 스페인이다 천주교회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루터가 나왔어요. 루터는 독일하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에 루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독일 사는 사람하고 스칸디나비아 3국에 사는 사람은 뭐만 믿어야 될까요? 살아남으려면 루터 교회만 믿어야 되니까 딴 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만 믿어야 될까?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만 믿어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만 믿어야 되는 이게 국가교회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뭘 믿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지금 이야기지.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다니까. 여기 스페인에 태어나면 무조건 천주교인이 돼야 되고 영국에 태어나면 성공의 교인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알프스로 도망가야 돼. 가족들 데리고 진보다리 싸고 도망가야 돼.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는 그와 같은 독재 국가교회 시대가 AD 500년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의 그 시대까지 적어도 1000년 이상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는 가운데 영국에 국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뭐냐? 청교도. 양심의 자유를 달라 해서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살지 못하니까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어디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 땅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게 뭐예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또 뭘 한 거예요? 국가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 미국 땅에는 뭐만 믿어야 될까? 그러면 청교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와 같은 국가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 안에 침례교도 있고 그 안에 또 어떻게 성공회도 있고 그렇죠? 천주교회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국가교회를 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신대륙이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4개 종교만 정해주자. 그렇게 결의를 하려고 그러는 4개만. 이 4개 중에 하나만 갖게 하자.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걸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다. 이거를 관철시켜서 드디어 몇 년도에 1700, 제가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1781년도에 미국의 헌법에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81년 이후에 미국이 온 세상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면서 미국의 헌법이 온 세상에 파급이 되면서 우리나라까지 그게 들어와서 우리는 자연히 종교의 자유를 지금 갖게 된 건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후에 5781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마음대로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게 헌법의 명시가 미국에서 처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살던 모든 사람은 종교는 하나뿐이, 그 국가가 정해주는 종교 외에는 가질 수가 없었다. 아시겠죠? 이 교회사를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그래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AD 한 500년경부터 시작해서 1600년, 1600년, 한 1000년 이상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독재 기관으로 온 유럽을 장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수 본문이라고 하는 게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을 변경하기 시작해서, 오늘 신학 얘기하니까 신학을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종교 통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일들을 천주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어떤 데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자, 그러면 천주교가 하나의 어떤 그런 독재 체제가 되기 위해서 기초를 마련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우리 감리교니 장로교 목사들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AD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의 칼타고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 그 북아프리카의 히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히포에 쉽게 얘기해서 천주교 교부로 이렇게 살았던, 주교로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 19살에 노예 여자와 동거해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19살, 18개 됐는데 육체의 정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정욕이 끌어오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자 노예하고 살면서 아기를 출산하고, 이러다가 마음에 이제 찔리게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금욕주의를 내가 좀 실천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금욕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막 세계로 퍼져나가던 마니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니교에 심취해 갖고 어거스틴이 마니교의 교리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 마니교 성직자들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은 독신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욕을 하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볼 때 나도 저렇게 해서 육신의 정욕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니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니교는 어떤 거냐? 이것은 선과 악, 이 두 개가 대립한다는 이 이원론 체계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그와 같은 체계로 AD 300년에서 한 700년 사이에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퍼지던 그와 같은 종교 체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등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짬뽕을 해서 만든 융합 종교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론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통해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도 맞는다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도 맞는다 그러고, 없어진다 하면 그것도 맞는다 그러고, 모든 걸 통합하는 그와 같은 통합 종교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영지주의의 일종인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한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인 지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예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이거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마니교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가 개종했다 그러죠. 개종한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교리들을 이제 세워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 성경대로 믿는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아 세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유아 세례가 있을 수 있냐? 성경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하고 똑같은 거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도나티스트들을 척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 어거스틴이 연옥 교리를 창립해 놓습니다. 연옥.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들어가서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천국에 간다. 이러한 연옥 교리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천주교 교황이 온 세상을 통치하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구약시대의 메시아 왕국, 땅에 이루어진 그런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 그건 뭐냐? 교회가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국이 곧 구약시대의 메시아 왕국이다 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을 주장했냐?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신약시대 교회가 다 차지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주장한 책의 이름이 뭐냐? 유명한 하나님의 도시, 우리나라 말로는 신국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대상을 다스릴 때 누가 수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수장이거든요. 교황이 수장이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이 바로 뭐냐? 구약시대의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이걸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천년왕국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무천년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면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박멸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유대인들을 박멸했냐? 지저스 킬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 지저스 킬러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박멸하고 이거를 영어로는 엔타이세미티즘, 반셈족주의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는 그와 같은 이론을 이 어거스틴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온 땅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이론을 이제 만들어주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만든 이론이 뭐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고 이 천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기서 거인이 나오는 그와 같은 환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도시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눠야 되니까 선한 건 셋의 후손, 그렇죠? 악한 건 가인의 후손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딸들은 악한 가인의 후손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왜곡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모든 교부들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거기서 거인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누구나 믿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천재가 나타나서 그거를 뒤바꿔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거스틴이 만들어준 이와 같은 국가 통치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카노사의 권력 이런 거 알죠? 그렇죠. 왕이 심지어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야 되는 이런 일이 중세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의 일환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구약에 가서 보니까 온 세상의 수도가 어디가 돼야 되냐? 예루살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황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고
성경 가서 보니까 통치는 예루살렘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뭐예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든지 저 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는데 가면 엄마 죄가 500년 연옥에서 경감이 되고, 아버지 죄가 몇 년 경감이 되고, 그거를 다 만들어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뭘 탈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로마의 교황이 예루살렘에 가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전쟁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십자군 전쟁이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중세의 모든 국가는 교회하고 국가가 하나가 되는 국가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하에서는 모두가 다 국가교회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회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도 몽땅이 다 국가교회예요. 몽땅이 다 국가교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A 나라에 태어나면 A 나라의 국왕이 무슨 종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영국만 봐도 메리라고 한 여왕이 나와요. 메리는 천주교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 지지하는 여왕이 나오면 그때는 다 천주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사람을 죽여서 블러디 메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여왕 메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바뀌는 거에 따라 왕이 프로테스탄트냐, 왕이 캐톨릭이냐, 왕이 루터파냐 이런 거에 따라 온 국민의 종교가 그냥 정해지는 그런 시대가 중세 이 유럽의 이제 시대였다. 이렇게 되니까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81년도 미국 헌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가 이 헌법에 이제 보장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약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안 남았겠죠. 그렇죠? 무슨 병이 난다, 패스트가 있다.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장사를 잘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명목으로든 교회에 반항했다 해서 다 끄집어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한 1000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은 거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이 지금 흩어져 나갔는데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따르자면 어디로 모여야 되냐? 팔레스타인으로 모여야 되는데 1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니 구약 성경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내 땅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믿길까요? 안 믿길까요? 앞만 봐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지질 않는 거라 그게. 이게 성경을 가서 보니까 앞만 봐도 유대인들 보니까 팔레스타인 땅에도 없고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나갔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선량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지저스 킬러, 이 유대인들은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고 한 모든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약속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교회가 다 차지하는 거다. 이런 신학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런 거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어거스틴. 자, 이렇게 된 가운데 드디어 이제 개신교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 캘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1509년부터 1564년 동안 요한 캘빈이 등장을 해서 어떤 일을 했냐? 이 사람도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 여전히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카톨릭 시스템으로 안 된다 해서 카톨릭에서 떨쳐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교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정 국가 체제를 어디에다 만들었냐? 스위스의 제네바에다 만든 거예요. 신정 국가 체제, 완전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유를 억압했어요. 4년 동안 이 제네바 통치하는 가운데 58명을 학살했어요. 그 58명 가운데 35명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 죽여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유명한 세르베투스라고 한 사람이 제네바에 왔는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인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앞에 가서 보시면 뭐 몬타니스, 노바티안, 제침례 여러 이런 이 좁은 길을 갔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거든요. 내 믿음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슬람교에서 하는 거예요. 코란이냐?
그렇죠? 검이냐 해서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체제가 바로 이 국가 교회 체제다. 이런 일들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칼빈. 어떤 사람들 죽였냐? 칼빈이 주장하는 칼빈의 예정론과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강령에 반대하면 모두 처형했습니다. 모두 처형. 그래서 극도의 독재 정치 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체제를 도입한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0명의 장로가 있어서 장로회에서 모든 걸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회를 구성을 해서 이와 같은 그 형태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제네바에서 요한 켈빈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걸 판단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장로교회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리 사랑침례교회 아니면 유튜브 거기 들어오셔서 정수영 목사님 이렇게 정수영 목사 이렇게 치고 교회사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이분이 강해해 놓은 교회사가 한 50개 정도 있어요. 그 교회사에 37번째부터 시작해서 40번째까지 이 교회사 강좌를 들으시면 그러면 칼빈 시대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는가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슈테판 츠파이크라고 한 사람이 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원래 제목은 폭력에 대항한 양심, 칼빈에 맞선 카스텔리오, 칼빈 시대에 카스텔리오라고 한 사람이 칼빈을 대적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추구했던 그 내용, 자서전을 적은 이 책이에요. 이 안에 가서 보시면 칼빈 시대 제네바에서 어떠한 학정이 이루어졌는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은 이와 같은 이론을 어디서 배웠냐? 어거스틴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은 장로교 목사들 칼빈주의 한다 그러면 꼭 어디까지 가냐? 칼빈 한 다음에 어거스틴까지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은 성경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연옥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 그래서 어거스틴의 국가교회 통치 이론을 칼빈주의에서는 튤립이라고 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그거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 요약했는데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목적은 뭐냐? 인간의 자유를 말살해서 그렇게 해서 구약식 독재 전제 체제로 돌아가게 하는 것. 내용은 좋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로테스탄트 교황으로 하나님 이끌어주는 그런 신정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독재 체제를 하겠다고 해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우민화만 해야 되거든요. 우민화 정책을 써야 돼요. 그 우민화 정책의 5가지 강령이 칼빈주의의 튤립 5대 강령이다. 첫째가 뭐냐? 전적인 타락. 영어로는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사람은 타락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해줘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려면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면 칼빈주의예요. 그게 안 돼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원받는 건 다 내가 받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이 되면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굽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전달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중생을 시켜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게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어느 형제를 저 사람 구원을 시켜주고 싶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로봇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개혁주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속으로 가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먼저 살려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건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는
태어나기도 전에 얘는 지옥으로 갈 사람, B는 태어나기도 전에 얘는 천국으로 갈 사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바시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하면서 또 뭘 주장하는가? 제한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 제네바시에 사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제한속죄 교리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려고 노력해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거거든요. 이 제네바시에만 살기만 하고 신정정치가만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넌 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들은 끝까지 끌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제네바시에서 이 통치 체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제네바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100% 칼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면 제네바시를 벗어나서 살든지, 그렇죠? 다른 나라 국가 국민이 되든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니고 그걸 반역을 하면 칼빈이 죽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제, 독재 체제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게 기독교 강요라고 한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요새 뭐 부흥과 개혁인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뭐 하는 책이냐? 제네바시를 그거를 신정적치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거 만들어 놓은 기독교 어떤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읽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라든 영국의 청교도, 그 다음에 개혁주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도 제네바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네바에서 뭘 하기 위해서? 제네바의 신정 통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성경을 의역해 놓은 그와 같은 성경을 제네바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네바 성경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을 들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나중에 1611년에 나온 이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 전역에 보급이 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성경 자체가 칼빈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신정 통치를 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해 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칼빈 이후로 장로교회는 그의 이론에 따라 천주교의 무천년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완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무 권리도 없다. 그래서 저기 지금 돌아가 있는 저 유대인들, 저거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왕국이게 교회가 다스리는 왕국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요새 주재권 구원, 주대신 구원에서 로드십 살베이션이라는 걸 가르쳐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끝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교회는 굉장히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행위가 반드시 거기 들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청교도들 100%, 그중에 유명한 존 오웬이라든지 또 매튜 헨리라든지 조나단 에즈워즈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요새 유명한 사람 존 메가더, 알시 스프롤, 그 다음에 존 파이퍼, 마크 데버,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서 돌아갔죠. 그렇죠? 그때 칼빈주의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없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세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맨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때가 돼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누구를 가장 크게 핍박해요? 유대인들을 가장 크게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는 신학은 멸시를 받아요. 그 신학이 뭐예요? 세대주의예요. 유대인들에게 권리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 땅은 유대인들의 거라 그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시아 왕국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신학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된다. 그거를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멸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서 지금
우후죽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년 내지 1500년 전에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와서 칼빈이 정착시킨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언약주의는 그 시대의 산물이야. 국가교회의 산물이에요.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와 같은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저 땅에 권한이 있는 거야. 메시아가 저 땅에 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그래야 성경이 풀리게 된다. 그러니까 장로교나 천주교나 이런 시스템에 가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영해야만 이게 풀리니 이게 안 풀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사자가 나오면 영적 사자, 영적인 어린 양, 영적인 늑대, 영적인 광야, 영적인 이스라엘 다 영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아이러니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클라렌스 라킨이에요. 라킨이 1910년, 1920년에 이와 같은 책들을 지으면서 성경 말씀에 따라 지금 유대인들이 저 땅에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따라 돌아간다. 1910년에 이걸 주장했으니 그 사람 미쳤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1948년대에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이와 같이 연구를 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이제 앞으로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왕국이 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겁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바이블 빌리버가 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 젤러의 그 책인데 그 젤러의 책에 제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4장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부터 성경의 파노라마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